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도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큰 소리로 주변에 외치시고 많이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40일의 여정 우리가 마쳤는데요. 이제 새롭게 사순절의 여정을 이어서 부활의 여정으로 우리가 새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는 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지냈던 40일의 여정, 회개와 변화가 이제 문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임하게 되었고, 이제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의 손길로 빚어진 그런 새로운 존재로 부활을 맞이합니다. 이제 부활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활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신데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하고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르코 복음을 보면은요, 16장 8절 이후에도 성경이 이어지기는 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르코가 복음을 마감했을 것 같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들이 더 이렇게 막 전달되는 이야기들은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덧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왜 마르코는 여기서 멈췄을까? 그런데 저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부활의 이야기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경험한 그 여인들이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할 말을 어떻게 이걸 부활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말로 그 부활을 전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멈추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전하기 어려웠던 부활의 소식들은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다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전해받은 부활의 소식을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밤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인이었을까? 그것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그게 저는 하느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있고 능력있고 지식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느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세상에 재산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그녀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잘 믿고 계신가요? 아멘. 네. 제가 어릴 때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주입식으로 얘기를 해도 차라리 부활의 얘기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왜 부활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도 도무지 날개가 달렸나 구름을 타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구름은 어디로 갔을까? 막 이런 그러니까 과학적 언어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고민과 방황을 하는 시간들이 꽤 길었는데요. 정말 하느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정말 어느 순간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뭐 대단한 사건이 있거나 뭐 바울로처럼 막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래 내가 세상의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구나. 예수님의 부활도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따질 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경험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들로 충분히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왜 내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을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니까 방황하고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 저를 끝까지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유지하게 해줬던 많은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신부님들,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 같은 분들, 또 친구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부활을 못 믿는다고 배제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고 찬양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계속 있게 해준 그 교회야말로 정말 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언제나 쉬지 않고 늘 했던 신앙생활, 전례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고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하느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안에 드는 확신과 감동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나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는 저를 끝까지 품어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해주는 이 공동체의 돌봄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회개하고 이제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되면서 성직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부활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이론을 접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어떤 믿음과 확신으로까지는 이끌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늘상 해왔던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성직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이 부활 절기에는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전례를 통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하고 돌보는 이 신자들의 친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사목의 서로의 돌봄의 손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한가운데로 오셔서 평화를 빌어주시고 정말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주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 때조차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참 주님이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리 높여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 절기를 통해서 계속 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부활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절망의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길을 잃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면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망가진 채로 도저히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넘어진 이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사건이야말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대표적인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자기도 혹시나도 해를 당할까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의 첫 번째로 경험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빈 무덤을 직접 보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방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마가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볼 때에도 바로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활의 경험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어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토록 정말 자신이 부르고 양육하고 끝까지 부활하셔서 몇 번이나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자기를 버렸던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시 서로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는 수많은 경험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함께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에게 들은 하느님 나라의 신비와 비유들, 또 스스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떨리는 순간들, 정말 자신은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오해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그리고 마침내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왔지만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자신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런 자신을 탓하지 않으시고 3번씩이나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내 양을 잘 돌보아 달라고 하는 그 간곡한 부탁을 듣는 일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단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다가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모든 실패와
실패의 경험 속에서 얻게 된 상처를 딛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두렵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이들을 돌보고 또 생명을 전하는 일을 이제는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땠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하느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부족한 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구나. 내 마음대로 단 하나도 되지 않는 그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이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돌보고 저들을 먹이고 저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이 길로 가야겠구나. 베드로가 간 모든 길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약했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런 그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부활의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과 맞서는 일. 그는 때로는 붙들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선언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틈만 나면 밤마다 제자들을 떠나서 홀로 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는지 그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혼란하고 시끄럽고 불평, 불만과 실패가 가득한 그 모든 것에서 뒤로하고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숨은 일로 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는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돌보아 달라고, 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욕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뜻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밤새워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에게 했던 끊임없는 실패와 어떤 그런 오해 또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귀한 부활 절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충분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느님은 충분하십니다. 아멘. 아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